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 서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사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주를 찬송케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은혜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시고 귀한 어버이를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할 때는 감사와 찬송뿐이오나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볼 때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오늘도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소중한 어버이의 사랑을 주었지만은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고 그처럼 안타깝게 우리에게 구하고 원하시는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을 드려야 할 어머니에게 슬픔을 드렸고 영광을 드려야 할 아버지에게 어느새 가슴 아픈 행동을 하면서 그를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뼈아프게 느끼고 깨달은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건만 그 소중한 유산을 외면하고 우리는 자행자지하면서 다시 불의의 길로 실패의 길로 치닫는 미련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소중한 교훈을 떠나 살고 그 사랑의 교훈을 배반하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배반하며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주님,
많은 사랑을 받고도 사랑의 보답이 없이 살고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의 열매 없이 사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을 줄 모르고 믿을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처에 재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굶주림이 있습니다. 소외당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아 세상 마지막 가는 길을 슬퍼하며 그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건만 우리가 저들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버이 주일에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5면입니다. 신약성경 25면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가라되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라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가라되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얼마 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보였던 이야기입니다. 김상호라고 하는 공군 중령의 자기 간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북에서 일하시다가 실수로 인하여 하반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여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꼼짝도 못한 채 누워있고 조금만 움직이면 상처가 침대 천에 닿아서 쓰리고 아팠습니다. 의사나 간호원들의 말대로 제일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아픔이라고 합니다. 이 가죽이 다 벗겨지고 이 말초신경이 전부 드러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아픈 고통이 화상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괴로워하는 어머니를 아들은 지켜보면서 귀에다 대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마나 아프세요? 어머니는 대답합니다. 1000번 죽고 1000번 사는 것 같아. 이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있다는 걸 몰랐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이 아픔을 같이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얘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있다. 너희들의 아픔을 모두 내게 주십사고 너희들의 고통을 다 내가 걸머지고 그리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이런 고통이 없기를. 어머니는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자리에서 편히 돌아 누울 때마다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참 어머니의 사랑이란 이 세상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가장 귀한 사랑입니다. 어머니들은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열이 40도가 넘고 숨을 할딱할딱 할 때는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아니 죽는다면 대신 죽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순수하고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적 의미가 있는 높고 귀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뜨겁게, 아주 뜨겁게 체험하고 그리고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언제나 저는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저는 특별한 면에서 이 성경을 봅니다. 이 어머니 참으로 훌륭한 어머니라고, 대표적인 어머니라고 저는 그렇게 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헬라 원문대로는 메가스피스티스입니다. 메가톤급의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시기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어머니의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어머니의 믿음, 또 어떤 믿음입니까? 이건 조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얼마 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무슨 이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아주 단순한 원초적인 어머니의 사랑 그것뿐입니다. 그런 이 아이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못 알겠는가?
그런 어머니로시다. 아주 훌륭한,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고상한 모성적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딸이 어떤 딸입니까? 귀신 들린 딸이. 말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벌거벗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웃어요. 도깨비라고. 저것도 사람이냐고 비웃어요. 그러나 이 어머니는 아닙니다.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딸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모든 사람이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어머니는 이 자식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자식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또 한 번 변질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적인 것이에요. 여행 중에 있는 점잖은 분이 어느 날 하숙 지나가다가 하숙에서 여인숙에서 하룻밤을 쉬는데 어머니가 아이들 데리고 혼자 고생하면서 큰 수고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 다 잠들고 혼자서 마루에 앉아 있을 때 이 지나가던 점잖은 손님이 한마디 했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수고하십니까? 그저 수고하시니만요. 그저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을 잘 뛰기만 하면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아이를 제일 사랑합니까? 그 막내 아들, 맏아들, 첫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내가 제일 사랑하지요. 아니요. 제가 그 막내를 사랑하죠. 그놈은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그래 내가 불쌍해서 더 사랑합니다. 아니요. 세 번째를 사랑합니다. 걔는 소아마비 걸렸어요. 늘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러 자식이 있지만 병신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모두가 다 우습게 보지만은 아니요. 어머니에게는 가장 소중한 딸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면 세계를 사랑해요. 그저 귀신이 들려서 그래 병이 들려서 그렇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깨끗한 마음이 있어요. 어쩌면 조용히 혼자 앉아있을 때 그 딸을 바라보며 제가 귀신만 안 들렸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요. 그리고 그 미래를 믿었어요. 이 귀신만 나가주면 이 병만 고친다면 이 아이는 훌륭한 아이라고 그렇게 미래를 믿고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지 18년 된 여자를 만납니다. 이 여자는 꼽추요. 몸도 병신인데다가 귀신 들려 18년 됐다면 도대체 20살에 귀신 들렸다면 지금 38살이요. 여자의 아름다운 세월을 다 이렇게 보내고만 이 전형적인 도깨비 들린 여자. 이 여자를 예수님께서 보실 때 저도 아브라함의 딸이라. 예수님은 그 내면 세계를 보신 거예요. 그 외모를 본 거 아닙니다. 깊은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렇게 사랑합니다. 거기다 희망을 가집니다.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실수로 살인을 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그 혐의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서 지금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방문해서 얘야 너 정말 사람 죽였냐? 아니요. 이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믿고
우리 아들은 안 죽였답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립니다. 오히려 재판장이 설득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요. 지금 모든 증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참 가슴 아프지만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니요. 내 아들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은 재판은 사형이 됐고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해서 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 진실하게 말해달라. 정말 사람을 안 죽였냐? 아니요, 죽였어요. 그러면 왜 안 죽였다고 했냐? 어머니의 마음을 실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지금 뉘우치고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가서 제가 거짓말해서 죄송하다고,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말씀드려 주세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이 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아들이 거짓말을 했지만은 사실은 사람을 죽였답니다. 어머니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아들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살인죄를 지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믿고 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믿습니다. 그 장래를 믿습니다. 그의 진실을 끝까지 믿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 다 안 믿어도 어머니만은 그 자식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뿐이 아닙니다. 이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참 어려운 시련을 다 극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세요.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지만은요, 아무도 대답지 않습니다. 아주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소리 지릅니다. 그 말 속에 두 마디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아이와 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옵시다. 그의 아픔이 내 아픔이요, 그의 고통이 내 고통이요, 그가 정신병자 된 거, 그 내가 정신병자 된 거나 마찬가지요. 그의 부끄러움이 나의 부끄러움이요. 완전히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자, 이게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는 그것을 극복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또 옆에서 말립니다. 아, 이 여자가 시끄럽습니다. 보내소서. 그것도 극복합니다. 이스라엘 집에 보내심을 받았다 할 때 이 가나안 여인으로 보면은 나는 이방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열등의식, 그것도 극복합니다. 마지막에 보세요. 참 어려운 시험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모처럼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째서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를 보세요. 너는 개다. 너는 개 같은 여자다.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는 노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딸을 위해서. 만약에 자기 자신의 병을 위해서라면 나를 고쳐주세요 하다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그러면 까짓것 죽으면 되잖아요. 내가 개 취급까지 받을 거 없잖아. 화를 벌컥 내고 가버릴 거예요. 그러나 어머니는 안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할 때는 그렇지 않아요. 이 모든 굴욕을 참습니다. 개면 어떻고 고양이면 어때? 뭘 어떠냐 이거예요. 자, 얼마나 귀한 얘기를 합니까?
개도 개를 인정해요. 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 특별히 가나안 사람들을 부도덕하다고 해서 개라고 별명으로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개라는 말 익숙해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대답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런 거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예수님이 감동이 되세요. 이 여자의 마음에, 이 여자의 기가 막힌 사랑에 감동이 되세요.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동급이다. 굉장한 믿음이다. 이거 칭찬하시고 내 소원대로 들어요.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 같은 사랑, 이 같은 모성에 이 사랑이 기적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사랑 깨닫고 나면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변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 생각하면 모든 어머니의 깊은 마음 속에 이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살고 이 어머니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고 감사하며 살다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군인들 6.25 전쟁 때 죽었어요. 많이 전사되는데 죽으면서 어머니하고 죽어요. 이걸 알아야 돼요. 80이 넘은 저희 할아버지가 저와 같이 어딜 좀 가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아주 좀 실수할 뻔하니까요. 아이고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그래 제가 할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뭐요? 할아버지 지금 연세가 얼마인데 어머니 찾고 있냐 그랬더니 야 이놈아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어머니야. 90이 넘은 한경직 목사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가서 문안을 드렸는데요. 박 목사 이상한 거 하나 있구만. 이상한 게 있어. 아니 글쎄 내가 한평생 영어 성경을 봤는데 내 한국말 성경보다 영어 성경을 더 많이 봤는데 영어가 싹 없어져서 아무리 봐도 영어 한 단어도 생각이 안 난대요. 이 중간에 배운 건 다 없어지고 이상한 거 하나 있대요. 그저 어머니하고 옛날에 주고받던 말 다 생각이 난대요. 그게 이상하죠? 그게 여기 컴퓨터에 깊이 들어있다가 지금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어머니와의 대화가 일일이 생각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을 때 어머니하고 죽는 거예요. 이게 마음의 고향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캐시라고 한 여자가 대학을 마치고 연애에 실패했습니다. 그 제멋대로 돌아다니다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말렸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나가서 그는 탕자가 되고 당녀가 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장녀가 되고 마지막에는 아편까지 하게 됩니다. 다 시들어서 이제는 쓸데없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아주 버려진 인간이 된 걸 알고 자살하려고 했어요. 연못에 나가서 투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못 물에 어머니의 얼굴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렇지. 10년 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늙었을까. 내가 한번 가보리라. 먼 빛으로라도 어머니를 한번 보고 그리고 와서 죽자. 바쁘지 않으니까. 어머니를 뵈러 왔습니다. 그러나 낮에 올 수가 없어서 밤에 아주 어두운 때 몰래 멀리서 좀 보려고 왔습니다. 불빛이 환하게 켜어 있습니다. 안팎으로 안과 밖에. 아니 오늘 무슨 일이 있나. 대문을 조금 밀어보니까 대문을 잠그지 않았어요. 대문을 조금 더 밀었더니 삑 하고 소리 나자마자 안에서 어머니가 맨발로
해시야 하고 달려 나오는 거예요. 꽉 붙들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10년 동안 전혀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제가 올 줄 알았습니까? 왜 불을 끄지 않고 있습니까? 어머니 말씀은 네가 집을 나간 후 10년 동안 불을 끈 일이 없다. 문을 잠근 일도 없다. 대신은 거기서 새 사람이 됩니다. 이런 어머니가 있는데 내가 왜 밖으로 돌았던가 말이에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어머니를 실망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아니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살다.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귀한 어머니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주어서 종종 그 어머니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어려운 시험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이 죄악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로 소중한 어머니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이 있는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귀한 어버이와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 살도록 권고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모임 중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